저녁에 예배 시간에도 이미 예고해 드렸지만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70편과 함께 인생의 노년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71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70편, 71편을 자주 읽으시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절에 보시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노년의 절절한 기도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노년기에 드린 기도라고 할지라도 이 시는 노년을 향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네 젊은이들에게도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시라 여겨집니다. 윌리엄 길버트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주여 우리의 끝이 좋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끝이 좋아지도록,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또는 인생이든지 하나님 우리의 끝이 좋아지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늘 드렸다 합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가도 나는 나의 인생이 늪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빠져서 끝나기를 희망한다. 나의 인생이 끝날 때 늪에서 허덕거리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만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고 특히 노년기에 접어드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욱더 강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시에서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의 비결을 한 번 더 상고하고 배워야 하리라 여겨져요. 오늘 시인은 그와 같은 노년기의 바람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5절에도 보시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힘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24절에도 보시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읽어드린 이 세 귀절은 각각 종일 또는 종일토록이라는 말을 포함하면서 시 전체를 3등분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젊든 늙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종일토록 그리스도를 의뢰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한 번에 딱 하루씩 이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연세 드시면 저도 벌써 그런 거래요. 죄송한데 자꾸 기억력도 쇠해지고 또 몸도 기력도 약하고 내가 젊을 때 팔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늙어도 여전히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종일토록 늘 하는 일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제의 실수와 내일의 염려를 짊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을 단지 패배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을 승리하고 싶다고 하면 어제의 실수는 회개로 털어버리고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 의지하고 오늘 하루 종일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비록 노년기에라도 과거에 연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면서 이 미래에 닥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찬송하며 전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71편을 읽노라면 시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대적에게
위협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70편도 그랬죠. 어떤 대적이든지 상관없어요. 왜? 3절에 보면 시인은 반석이시요 산성이신 우리 주님께 무시로 항상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의 신앙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오늘 신앙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순간순간의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사는 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은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견고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5절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7절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와 젊은 때에 쌓아놓았던 이 신앙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노년에 육신은 비록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신앙은 영성은 여전히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세 잡수시고 난 후에 예수를 믿은 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기회를 아주 놓쳐버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나이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예수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신앙의 나이로는 이미 어린 시절을 지나고 있거나 지난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다 지나온 것이다 생각할 때 지금 노년, 우리의 노년은 더 견고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의 하루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셔요. 난 오늘 하루 동안 내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많이 했느냐?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나?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입을 열어 말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수 영광 드러내고 예수 전하는 데 살았나?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요. 오히려 젊은 시절을 어린 시절을 죄의 종으로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셨다면 더욱더 우리는 갑절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려는 고백과 노력으로 오늘을 살아야 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년에 만나는 어려움이나 대적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실 거예요. 현대는 특별히 노년의 외로움을 더 증대시킵니다. 수십 년간을 동고동락해왔던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거나 또는 요즘 시대가 이제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사는 시대다 보니까 이 자녀들과의 어쩔 수 없는 소외로 인해서 외로움을 겪게 될 수도 있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일해왔던 그 일이나 직장으로부터 은퇴나 퇴직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외로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외로움은 이 외로움이라는 대적은 불시에 우리 가운데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연연하고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매달리다가 결국 부끄럽게 되는 때가 오기 전에 내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밀려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불구의 딸을 둔 홀 어머니 집사가 있었어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고 딸 하나 키우는데 이 딸도 몸이 불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딸을 위해서 아침에 정성껏 음식을 반찬을 준비하고 출근하고 또 저녁이면 피곤해 집에 돌아올 때 그 딸이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언제나 이 집사님의 위로였어요. 그렇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래도 그 안에 불구의 몸이지만 딸이 해맑게 웃으면서 이 어머니를 맞아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구였던 이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극심한 절망에 빠졌겠어요. 그래 목사님께서 그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녀에게 신방을 가서 이런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집에 들어와 열쇠를 문에 꽂을 때 예수님, 나는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오세요.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시작해서 하루 종일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셔요. 이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손을 뻗치고 예수님, 나는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요. 예수님, 나는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압니다. 사실 이 고백은 그 어려움 당한 집사님만의 고백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나를 찾아올 때, 외롭고 답답함이 나를 찾아올 때, 참 힘들고 어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무엇보다 죄에 대한 유혹이 나를 찾아올 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세상은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아니, 세상보다 먼저 내 심령이 든든함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그녀의 비참한 주름살 대신에 그 얼굴에 기쁨이 늘 가득한 생활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기쁨의 신앙 인생을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 나는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압니다. 이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시편 92편 13절 이하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표현,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그 표현의 시를 읽어보았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세상에서는 이미 끈이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궁정에서는 난 여전히 흥왕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 내가 늙어도 결실한다 하는 표현을 해요. 뭐 늙었는데 뭔 결실을 하겠어요? 늙었는데 뭘 흥왕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선 가능한 거예요. 찬양이 흥왕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예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흥왕의 인생, 결실의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집 교회에 새로이 심겨진 삶, 이전에 집착하고 살던 가족이나 직장이나 그 외 여러 가지 것으로부터 소외가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고 얻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늙었다 해도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는 비결로 찬양과 전도를 꼽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 1절을 한번 가보셔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24절에 가서 보면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내 수치는 거두어 가시고 오히려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 어제 시에서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다시 한번 7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70편에 보면 2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뒤로 물러가는 신앙, 어제에 매달려 사는 신앙, 수치와 무한으로 끝나는 신앙, 그런 신앙은 신앙 아닌 거죠. 여러분, 노년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 수치와 무한당함으로 끝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과 전도의 말과 행실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오히려 늙어도 결실하고 흥왕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노년의 삶은 끝이 반드시 좋을 거예요. 늪에서 그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아니 젊은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늪에 빠져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사시는 인생이요, 그 마무리도 그렇게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계신 신앙의 인생이 되시기를 늘 소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수치와 무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끝나게 하시고자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은혜 가운데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내 머리가 둔해지고 지식이 쇠하여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주의 전에 심겨 있으며 늙어도 흥왕하고 결실하는 믿음의 비결은 바로 날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이 믿음의 비결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결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밀려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유를 얻어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 인생이 되어 그 얻어진 자유로 통해 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사는 신실한 믿음의 인생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딱 하루씩만 사는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오늘 주님께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우리의 회개의 눈물로 통해 다 씻어내고 훨훨 오늘 하루를 주 안에 잘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나는 압니다.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거기 계시는 주님 앞에 늘 부끄럽지 않게 거기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성결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신앙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